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이제 11장에 들어가니까 그 유명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좀 더디 오셨어요. 그래도 그 속상한 마음은 눌러두고 주님께로 가죠. 그래서 한마디 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르다가 또 대답하죠. 알아요.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줄 알고 믿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는 분명 그 주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는 오빠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분명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면 될 겁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벌써 나흘,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입술로는 나는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 무덤 문 앞에 서니 그 무덤 문 너머에 있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그래 그 마르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를 계속 보면 볼수록 누가 보이냐면 제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현실과 문제와 아픔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죠. 분명 주님을 믿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로 돌아오면, 왜 삶으로 돌아오면 이 교회당 문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실종되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숨 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엉터리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무덤 문을 여는 믿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5장 1절에서 11절은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2주 전에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은 기분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화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단 하나의 자랑, 이미 하나님께 입장권을 받았으니 그 입장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환란이 찾아옵니다. 환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버티며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연단, 검증됩니다. 그래, 이 자리가 정말 소망의 자리였구나. 이 자리가 정말 생명의 자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생각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더욱이에요. 오늘 설교 핵심은 더욱입니다. 이 문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악한 아버지라도, 정말 못된 아빠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소말론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가 오늘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는 더욱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 누가 당연히 더 좋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당연히 더 좋아요. 오늘 9절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그의 피로. 과거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물며 이미 의롭게 된 자가 당연히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비교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의롭게 되었어. 이미 의롭게 되었어. 그러니 하물며 진노하심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당연히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답답합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는데 왜 그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아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배드민턴을 좀 친 적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이 라켓을 모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 안에 라켓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이 자기도 이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싸구려로 치다가 점점 제 라켓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면 하나를 딱 빼어드는 거예요. 근데 빼든 게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근데 제가 줬을 것 같습니까? 안 줬을 것 같습니까? 줬어요. 라켓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가방도 주죠. 제가 라켓을 줬습니다. 근데 가방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이미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였는데 내가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10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더욱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사이일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 그러니 지금 이 화목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구원 받을 거야. 당연히 받을 거야. 구원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연한 복음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당연한 구원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내 문제는 뭡니까?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 그 당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당연한 걸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 생명, 은혜, 복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도 너무나 당연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은 더 이상 당연한 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의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이 돼요. 어떤 믿음이 되냐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을 때는 그래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 안 된다라는 부정적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주님을 뜯어 말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실 겁니다. 가장 답답한 분이 우리 주님이실 겁니다. 이 땅의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미 의롭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원수였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화목했는데 이미 화목하게 된 너희와 나 사이에 어찌 구원이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론을 바꾸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바꾸어 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해라. 오늘 2절에서도 즐거워해라. 자랑해라. 오늘 마지막 11절에도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화평하게 되었으니 그 소망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기뻐하고 다시 자랑해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복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으면요, 당연해지지 않아요.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왜 세상이 무섭습니까? 한 대 맞아봤거든요. 2대를 맞았고 3대를 맞았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 맞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세상은 이길 수 없어. 이거를 PTSD라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패, 넘어짐, 아픔, 상처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혀 나갈 때마다 이겨야 되는데 지고 또 지다 보니 어느새 그 상처가 우리에게 절망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연한 절망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헬라어거든요. 이 트라우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상처. 그러니 여러분,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격이 중요해요. 나의 상처는 주님의 상처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처는 누구의 상처로 고친다고요? 주님의 상처로.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뭘 보이셨냐면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상처를 보이신 거예요. 내 상처를 보아라. 내 상처를 만져보아라. 주님이 왜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에게 있는 그 상처가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주님을 죽였는가? 아니요, 주님은 이기셨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상처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상처를 보고 주님의 상처를 만지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트라우마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는 것은 그 상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주님이 서 계시면서 나의 상처를 보아라, 나의 트라우마를 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보아라.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너도 이긴다, 너도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아멘. 주님, 저는 상처가 없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봅니다. 상처가 있다 해도 그 상처를 이기는 게 믿음이네요. 오늘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는 또다시 상처 입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이기신 주님이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 상처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은요, 결국 들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결국 들음의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며 살 것인가?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면 결국 속아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절망이라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승리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면 복음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당연하게 살 것인가? 절망의 소식을 들어서 그 절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200시간에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불안한 소리에 시달리시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죽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고픈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그 구원의 길을 떠납니다.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아름다운 쉼터에 이르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죠. 그 좁은 골목길만 지나가면 아름다운 쉼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 크리스천은 얼어붙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지나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갔다면 그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사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오면 됩니다. 그제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쇠사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자만 보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 뭐가 보인다? 쇠사슬이 보이는 거예요. 묶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당장 달려들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쇠사슬에 매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뜻 아래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왕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구원과 생명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그 슬픔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당연한 복음, 당연한 주님, 당연한 구원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면요, 노래는 당연한 겁니다. 이 즐거움은요, 우리의 골목길 앞에 서 있던 사자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자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안도요, 즐거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절망을 뿌릴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결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복음을 믿으십시오. 절망이 당연한 거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이다. 우리는 그 당연한 복음을 믿고 그 당연한 승리를 믿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지금 웃는 자가, 지금 노래하는 자가, 지금 기뻐하는 자가 마지막 그날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구원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